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 바울을 돕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넓게 한 사람 중에 거의 탑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13장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그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에 들어갔을 때 그 문명을 가지고 들어갔다.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유럽은 바로 기독교 문명으로, 축복의 문명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그 복음이 로마를 바꿔놓습니다. 로마가 새롭게 복음화되고 로마의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바로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건너가고 미국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 속에서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모친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신학 할 정도로 신학의 한 패턴과 장르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과연 이 일을 혼자 다 했을까요?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과연 이 엄청난 일들을 혼자 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혼자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연합을 하고 함께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도 혼자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요셉을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 과연 요셉은 누가 도왔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셉을 도왔던 사람은 그렇게 별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건 도운 것이고 이건 안 도운 것 같은데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요셉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봐야 되고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죽자 사자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동생 형들의 시기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나간 삶 속에 요셉의 삶은 피투성의 삶이었지만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시기가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리얼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 노예 상인들조차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노예 상인들은 요셉에게 생애 잊을 수 없는 최대 고마운 사람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아니하고 나귀를 공짜로 태우고 음식과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텐데 방향과 지시와 보디가드와 경호원까지 해갖고 애국까지 모셔준 사람이 바로 미디안에 있는 노예 상인들이거든요. 인생의 삶 가운데 지나온 보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팠어.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갖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다 요셉을 부려먹는 사람이었죠. 노예로 부려먹었지만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요셉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날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요셉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혹시 잊어보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디발 대학이라고 불렀죠. 요셉은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만 역시 대학원 과정이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간 것을 제가 왜 대학원이라고 말했을까요? 대학원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3년 동안 그 안에 있다 나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안에서 정말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감옥을 뚫고 올라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엄청난 사건 위에 나중에 훗날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가슴에 철렁했을까요? 아마 기절하고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요셉인 걸 드러날 때 형들은 아마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한탄하고 큰일 났다고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팔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들은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난 13년간의 피투성이 같은 삶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냅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에 영적인 소화력을 가지면 누구도 그 마음을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가슴을 아파합니까? 서운해합니까? 억울해하고 속상해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 생에 있어서 절대로 버릴 건 하나도 없고 지나간 삶의 눈물인 줄 알고 원수인 줄 알고 정말 처절한 상처와 쓴물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소화력을 뒤돌아보면 그분들이 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원한의 칼을, 그 칼날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감옥에서 내가 있어 나가기만 한다면 이 새끼들 다 그냥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야구 빵망이로 아마 바늘을 만들었을 것이다. 수도 없이 갈았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립니까? 혹시 요셉의 스토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무려 13장의 그 장대한 기록 속에 요셉의 눈물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픔이 없고 원한이 없고 복수가 없고 보복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지나온 삶에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는다. 뭐라고 대합니까? 당신 나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유일한 개인기 하나가 코가 벌렁거리는 건데, 사람은 화가 나면 막 코가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 그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지, 기억해라. 그런 너를 돕는 자라는 거죠. 아멘이 하나도 없죠. 이해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리 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으니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저것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이 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당신을 향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돕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8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지금 기억력이 상실됐을까요? 누가 보냈나요? 형들이 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도구였을 뿐이라, 나를 돕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진짜 당신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돕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니면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 둘 다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것도 너를 돕는 자고 저것도 너를 돕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딱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야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어떨까요? 두 번째로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붙여줄게, 내 형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막아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모세와 요셉이 상황은 다르지만 패턴은 같아요. 모세의 출생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내 아이들은, 히브리 사내 애들은 전부 다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나중에 바로와 맞짱을 들려면 애굽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애굽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애굽의 지형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서 틈새 건강하게 잘 자라는 리더자가 돼야 되거든요. 40살에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치고 쫓기는 자가 되었지만 거기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80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모세를 도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되죠. 나중에 모세는 그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나 이끕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살아본 사람이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경험과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왜 예수를 구주로 믿냐고 고백을 시켰냐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패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났나? 어쩌다가 내 어린 시절 이렇게 아프고 힘든가? 어쩌다가 나는 내 꿈이 깨졌나? 배신을 당했나? 억울함을 당했나?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았나? 세월이 뒤돌아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 막심하고 속상하고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술이나 쳐드시거나 아니면 패배주의로 사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삶.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르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무리 힘들게 태어났어도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도, 원치 않는 상황이 있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해석이 달라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각자 맡겨진 사명, 그 리더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 생애는 출생이 축복이고 우리의 지난 시절이 축복이고 아프고 힘든 것도 축복이고요, 그게 다 나를 도운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제가 누구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상처를 줍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트 코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는데 남들은 그래요. 얼체 인물이 환해갖고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목회자 후배들을 보면 목사님, 다들 목사님을 부러워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은 그냥 엘리트 코스만 걸었대. 미국에서 들었어요.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되냐. 왜 그러냐 했더니 다들 부러워한대. 뭘 부러워하냐, 난 죽겠다 하죠 나는. 그랬더니 뭐 부총장도 하시죠, 뭐 교회도 하시죠, 뭐 다들 부러워해요. 맨날 뭐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까지 했다고 막 이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 지나온 이력을 돌이켜보면 엘리트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를 엘리트로 안 만들었을까? 정말 그냥 척척척척 가게 안 만들었을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오게 안 만들었을까? 그냥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돌아갔다 저리 돌아갔다, 계단 올라갔다가 이걸 언제 다 얘기해, 이거를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에 하여튼간에 바닥바닥 해외 파병전까지 하고 어느 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 저를 만들었더라고. 그걸 단단하게 만들고 깊이 파고 넓게 파고 만들어줘서 저는 지금 요셉의 심정을 알고 모세의 심정을 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곳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고 이 코스를 걷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바닥에도 걷고 저 바닥도 겪으면서 이 코스를 통해서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누구를 욕하지 않아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거 조크 아닌 조크인데 나는 미친년을 욕하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욕 중에 미친년, 옛날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느 날 미친년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오죽하면 미치겠어. 얼마나 힘들면 정신줄을 놓겠느냐고요. 자신이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저 미친년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친년의 심정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이성을 놔야 되고요, 그 미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가보는 고통을 겪어보면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미칠 필요는 없으나 미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자살을 절대로 찬성할 수 없으나 자살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까지 사람이 쳐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하게 되냐면 용납이 돼요.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당장은 감정이 나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그랬겠구나.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겪어보죠. 연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폭이 넓어지잖아요. 왜 모세가 혈기방장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80대도록 처절하게 처박혀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까? 광야를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도 더 그냥 오르락내리락 막 왔다 갔다 팔딱팔딱, 좀 잘 되면 모세 하다가 또 저기 하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돌 들고 덤벼들고, 그 처절한 광야길을 40년 지난 동안에 모세 아니면 그거 못 견딥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모세도 그래요. 아, 나 못해 먹겠다. 죽여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연단을 80년을 받았는데도 힘드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진짜 아유, 내가 모세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거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열받아갖고 아유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장면도 나와. 그랬더니 또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하고 또 모세가 말려. 이 과정은요, 연단과 고난을 겪고 깊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무한사님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지나온 삶 속에 내 살아온 삶이 이렇게 기구하다오,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팔자 타령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고 훈련시켜서 큰 그릇들 튼튼하고 단단한 리더자가 되어져서 어떤 믿음의 후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아픔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정말 안고 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은 결국 모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의 가장 대표자거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의 대표자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볼까요? 길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당시 엘리야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선지자 엘리야.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아합 왕 때로 마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은 메마르고 기근이 가난이 흉흉한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까마귀가 등장을 하죠.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가끔씩 대화하다가 까마귀가 나를 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돌았나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알죠.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있었을 때 까마귀가 도왔어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그리스키나카도 말라서 까마귀의 도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물은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사렙다를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한 과부가 너를 위해서 공개하리라.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뒤집어 말해보자고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지 굳이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렙다 과부는 왜 찾아가게 합니까?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한 끼 양식을 남겨두고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엘리야가 건장한 엘리야가 가서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고 물을 주시오 말하고 했을 때 과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당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냥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결국 누가 살았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살더라고요. 엘리야는 그 사역 3년 3달 동안 하는 동안에 사렙다 과부가 그를 도와주었지만 정작 산 사람은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 연합을 하고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감당한 사람들은 함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요셉도 혼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절대 혼자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아론과 우리 도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홀로 이루질 않았습니다.
그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들었고 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살렸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서로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함께 돕고 하나님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깨달은 게 뭘까요?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죠. 물론 교회에 오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도 쓰고 손 세정도 하고 온도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서로 조심하게 하는 과정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냥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하먹겠다, 주일이네 덜러덩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닫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서로의 운명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의 몸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왜 마음이 깨끗한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에 마스크를 썼는지, 마음에 세정제를 발랐는지, 마음의 유생을 깨끗하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상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아주 중요한 거죠. 아마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 놀라운 바울이 문득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은 본문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아유, 이거 언제 끝나나. 본문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지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예요. 가장 강력한 이 로마를 변화시키면 그 여파가 유럽을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마지막 자기 생명을 쏟을 때를 로마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자, 바울의 의식 속에서 그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나오죠.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봅니다. 디모데는 사실상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다고 말하고 후계자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할 때 바울이 바로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쪽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주로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회 서신으로 기록된 것으로 많이 읽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돕는 사람과 함께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함께 팀이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에 디모데가 따라가고 디모데가 따라가는 곳 항상 바울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걸 동역자라고 말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에
우리 모두 다 동역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야,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이 시대에, 그것도 지구에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그 중에서도 안산 땅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가나안 산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같이 주고 간단 말이에요. 여의도 순부 안산교회 담임 목사, 여의도 순부 안산교회 교역자, 안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우리는 여의도 순부 안산교회라는 이름 안에 같은 동역자들이란 말이죠. 그 의식과 사고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리라. 부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사람이 내 팀의 이야기를 해줄 때 자신의 그 팀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저는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소중한 그 명단 속에 들어가서 내 친구, 내 동역자, 나의 팀 하면서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편지를 대신 대썼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자, 가이오 이름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뭐랬나요?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이 로마 서신을 대신 기록해 준 사람. 바울이 왜 가시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가시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곱추라고 말하기도 해요. 외형적인 어떤 부끄러움이 좀 있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아주 지독한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안질. 그러니까 눈병이 좀 심해서 글을 잘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글을 써줬을 때 이 글을 쓰는 나 더디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의 그 마음을 바라 적으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죠. 이 가이오도 빼놓을 수 없다. 왜? 가이오는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멋있는 말 아닐까요?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만수입사님들, 지역자님, 고역자님들고 성도들도 그 사람은 나의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뭐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 썼을 때 뭐 하다가 왔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맡겨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교회와 함께했다. 중요한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성에 기록된 속에 이 사람 가이오는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제목은 에라스도와, 에라스 아까 나왔죠. 디모데와 에라스다를 보냈다는 점.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죠. 성경에 디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나오고 다 바울의 팀들입니다.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주위에 함께 있었던, 같이 힘을 써줬던 나무들, 그 이름들이 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던 바울을 돕는 자가 나오는 거죠.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쓸 것을 도왔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배후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있으면, 자신이 그렇게 하다가 병까지 들었는데 자신의 병든 것을 다른 사람이 들고 근심할까 봐 또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이제 건강해져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병이 들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 그 사람,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기쁨이 됐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 여길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존귀 여기라. 그 다음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뭐 모르는 얘기도 아니죠. 사실 뭐 다 알죠. 오죽하면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구름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고 쏜살과 같고 한 줌의 먼지와 같고, 진짜 한 줌의 먼지예요. 다 한 줌 먼지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돼. 어제는 이제 아버님 유품을 형제들하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뭐 버릴 것도 많고 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또 치워드려야 되고 또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름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려고 뭐 이것저것 사놓으신 것들 보니까 다 놓고 가신 거죠. 뭐. 자식들이 이걸 어떡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먼 훗날 나도 이런 입장이 바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남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떠날 때는 경황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병원에 들어가시고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눈 한 번 못 뜨고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교회를 돌보는 자, 나를 위해서 애쓰는 자, 헌신한 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후배들 머릿속에 그는 이런 분이었었다 라고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불리워지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아름다운 그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